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받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거 좋아하시죠? 네. 뭐 별로 이쪽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뭘 그냥 복은 뭔 복이요. 또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한 복이 뭐 진짜 우리가 원하는 복인가? 벌써 다 여러분들은 이미 계산하고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은데, 만약에 100만 원씩 여기 있다가 그냥 수표를 착착 나눠주면은 막 서로 앞으로 올 거, 여기 막 입이 찢어져 가지고 야 오늘 100만 원 받아간다, 그런 게 좋지. 뭐 예수님께서 말씀한 복이 뭐 벌써 딱 본문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닌데, 네. 그래도 여러분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한 가지 복이 아니라 8가지 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을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귀중한 크리스찬들의 생활 강령, 헌법을 얘기하신 보석 같은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산상보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기억 못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구나.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귀하고도 복된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8복, 8가지 복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본문에 사용된 복이 있을지어다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란 말인데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 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면이라 할 때, 그 복 되신 할 때에 하나님 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복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라고 말씀할 때에 그 하나님은 복 되시며 할 때에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냥 보통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다 우리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아?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 행복하기를 구하며 행복을 찾아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참된 행복과 거짓 행복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도는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상보훈은 행복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행복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 이렇게 따라가면은 다 그대로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셨고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 세상에 구조적으로 제약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마귀의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뉴얼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축복을 간증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인생에 되는 첫 번째 비밀은 부유하지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명령은 전부 다 동사가 먼저 나와요.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는 하지만은 누가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가난하기 원합니다. 그럼 누가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자동차 없이도, 당신 아파트 없이도 그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진짜 행복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를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난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뼈빠지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서 우리를 공부시킨 것도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헌신과 눈물과 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핍절한 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은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다 포기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가난해졌어요. 그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부유하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영혼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받고 망가진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한 두세 명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혈루증이 나는 것은 잘 낫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굉장히 부끄러운 여자들에게 부정한 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들여서 병을 고치려고 온갖 약을 써보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용하다고 소문난 모든 곳에 가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으니까 가족들도 다 그 자기 형제를 외면하고 부모들도 그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아갈 데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아서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오늘 가서 은혜 받아야지, 오늘 가서 말씀드려,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구나,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그래서 살짝 옷을 만졌어요. 주님의 옷을.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보세요. 가난한 신령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회복이 되었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보다, 여기 공부한 여기 교수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철학, 문학, 수사학, 율법의 박사학위를 가진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소원은 있지만은 육신의 정욕의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것.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하세요. 고린도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세요. 그 왕입니다. 왕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 51편을 보세요. 자기가 자기 마음이 어떤 사람, 자기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식여주세요.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더러워졌습니까? 왜 내가 거짓말을 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떠나가면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인도할 수 없다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름이 닳도록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고창중앙교회 고창에 주일학교가, 애들이 없는데 주일학교가 1000명 모이는 이병렬 목사님 그 얘기를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가슴 속에 그걸 읽기만 해도 막 불끈불끈 막 다시 의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이름을, 애들 이름을 수백 명, 수천 명 이름이 닳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일학교를 인도해요. 그래서 저도 내년부터 제가 주일학교를 하게 될지 몰라요. 네, 직접 9시에. 그래서 거창에서 시골에서 아이들이 막 1000명이 모여. 주일학교 애들만, 어린 애들만.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루 3시간씩 이름이 닳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된 사람,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찬양.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애들이 막 오고, 애들을, 그럼 온 교인들이 다, 교인들은 300명밖에 안 되는데 애들이 1000명이니까 다 붙어가지고 애들 밥 해주고 다 교사예요. 교사. 물 떠오는 교사, 이름이 물 떠오는 교사, 차량 운행하는 교사 다 그렇더라고요. 그 세상이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 근심 걱정 많이 했는데 그 주님이 뭐라는 거 하면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는 천국, 헤븐, 하늘나라, 가는 천국이 있고 공간 개념의 천국이 있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심령이 가능해야 된다. 우리는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그러면 부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걸 왜 부러워해? 넌 더 좋은 걸 가졌는데. 그건 잠깐이야.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실망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영원한 것을 주었는데 왜 그런 걸 부러워해?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누려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섬기고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잠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자동차를 샀다. 신나, 막 기쁘지만 그게 한 몇 달 동안 기쁘지. 3년 전에 좋은 자동차 샀는데 내가 그 자동차 살 때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막 행복하다 그럽니까? 안 그래요. 내가 작년에 산 가구 때문에 잠시 기쁘긴 하지만 1년 지난 지금도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느낍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많아. 우리가 그 자세가 바르게 안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어떤 남자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40억에 당첨되었는데 이분이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양산인가 어디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갔어요. 부모가 막 수도문에가 찾아가지고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니까 열쇠 공제로다가 문을 열었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를 주거 침입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또 지금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게으른 아들 사회에 고발합니다. 자기 어머니 주거 침입죄로 내쫓은 이 아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다 깨졌어요.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은 19살 때 970만 파운드, 165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 당첨금으로 레이싱 카를 사고 고급 주택을 구매. 일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165억 생겼는데 뭘 일을 해요. 그랬더니 그래서 한 게 뭐냐 하면 도박, 음주, 재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약, 자꾸 깊은 데로 빠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2차례나 교도소에 들락거리고 2013년 2월달 파산을 선언받고 실업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어요. 현재 마이클 캐롤은 마약과 술을 끊고 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저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비스켓 공장에서 취직에 일을 하면서 주당 204파운드, 약 30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복권 당첨이 내 인생을 망쳤다. 꿈에 취해 있다가 꿈이 깨고 현실로 돌아온 지금 일을 하는 나는 과거보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앨리스 그레이스가 지은 내 인생을 바꾼 가족사랑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에 한 우체국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그 모든 직원이 맡기 싫어하는 수치인 불명 우편물을 담당자로 뽑혔어요. 제비 뽑기를 하였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뭐 하늘나라에 보내는 편지, 산타크루스에 보내는 편지, 수치인이 정확하지 않은 우편물이 많이 쌓이는데 그걸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 근데 그걸 취급하는 담당자로 그 해에 뽑혔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 주소가 자기 집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자기 막내딸 미리암이 산타크루스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서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번 해에 우리 가족은 너무 슬퍼요.
내 동생 찰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산타 할아버지, 나한테는 아무 선물을 갖다 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빠가 매일 울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에게 울지 않을 수 있는 걸 주신다면 저한테는 최고 좋은 성탄절 선물이 될 거예요. 오늘 엄마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만이 아빠의 마음을 낫게 할 수 있대요. 그거 우리 아빠한테 조금만 주실 수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아빠가 그걸 보고 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인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고, 어떤 누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슬프고 가슴 아픈 가족들에게는 세상의 돈이나 금은보화로는 아무런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만이 그들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데 취업을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나하고는 가는 길이 다른데, 나는 천국까지만 예수님 없이 살다가 멸망하면,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부자가 나옵니다. 돈이 많아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창고에 다 쌓아놨습니다. 밖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없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난한 심령이 들려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와요. 아삽은 다윗 왕 때 성가시의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를 괴롭히고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이해가 되고, 저도 그 성경을 보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삽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뒤죽박죽입니까? 왜 불의한 자가 잘 됩니까? 왜 하나님도 없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재물은 많고 저렇게 잘 삽니까? 그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깨끗하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 얘기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그런 책이 있고,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안 되었는가? 그런 책도 한번 있어요. 버트란드 러셀경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 각자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실함을 버리고 그래 봐야 뭐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언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가 경험했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첫머리에 나오는 거는 불의한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아라. 그들을 왜 저렇게 잘 되는가, 악한 자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자기의 무지를 회개하고 내가 짐승같이 우매무지하였구나. 그리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노래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이 없나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전들만 밟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의 계시록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청량하는데 성전 바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은 청량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고 나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저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가 됐다고 말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대. 잘. 그런 분 얘기도 들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리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지금 요 앞에 있는 분들은요 꼼짝도 안 해요. 저만 쳐다봐요. 여기. 네. 다. 저는 항상 앞에 앉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왜 학교는 그렇게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면서 교회는 그냥 아무데나 큰 교회, 가까운 교회만 찾냐. 교회도 정말 좋은 교회,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가야 마땅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두아디르 교회, 보가목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7개 교회가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거기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도 있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내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공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이 문 밖에 있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앞에 앉아요. 그럼 정말 방해를 안 받아야 돼요. 말씀 듣는 것만 집중해야 돼요. 회의할 때도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앞에 앉아요. 그냥 막연하게 축복받으러가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우리 서 목사님이 어디 저랑 같이 국한을 살아갑니다 하더라. 목사님, 일산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손 들고 다 같이 아멘 10번 아멘.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야. 목사님이 준다고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고 우린 우리대로 잘하면 되지. 그냥 그랬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무조건 여러분 아멘 아멘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주님 앞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지 말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목을 정할 때는 여러분 장사가 되는 몫이 있잖아요. 여기다 하면 되겠구나, 안 될 때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잘 몰라. 저는 근데 옛날에 우리 김현옥 집사님이 목사님 그 지물폭각인가 뭘 하는데 그걸 보자고 해서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대천인가 어디 가 있으면 전화가 목사님 거기다가 정말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기억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기억하세요. 파남동에. 그리고 가봤더니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눈에 알아봤죠. 여기는 안 되는구나.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때 그러면 기왕이면 그걸 생각하면 내가 앞자리에 가야지 이렇게 하죠. 그리고 복을 받는 자리로 가야 복을 받지요.
따라다니지 말고 막 돈 따라다니지 말고 돈이 팔리는 사람은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가까운 형제교회처럼 지내는 은평교회가 있습니다. 김마무개 권사님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저도 잘하고 오래전부터 그분도 저를 잘 알고 키도 크고 마치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찬양 중창단 다 다니고 우리 아리엘 찬양팀 마냥. 근데 남편의 사업이 여러 해 전에 어려움이 오고 부도가 났어요. 그 집사님도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일을 해서 취직을 했는데 어디에 취업을 했느냐? 교회에, 자기 교회에 취업을 했어요. 뭘로 취업을 했느냐? 교회 청소원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한 달에 60만 원을 받고. 그 청소를 지금은 이제 좀 단락했죠. 이제. 쓸고 닦고 교회 살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막 어려운 사람 같으면 원래 굉장히 좀 잘 나가던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른 데 가서 하면 해도 자기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눈총 따가워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철마나 일한다는 게. 네. 지금도 가서 보면 여러 해 됐는데 여전히 옷을 아주 맵시 있게 입고 다니면서 멋쟁이 권사님이에요. 은총교회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웃는 모습이고 항상 행복한 모습이고 누가 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이 되니까 자존감은 올라가고 편안한 거예요. 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주님 교회에 섬기는 것이 기쁘고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비서처럼 일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 사람 보고서 격려를 받고 소망을 얻고 저런 모습을 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이 어떻게 사는가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배우는 거예요. 앞서간 군단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양들은 목사님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고 앞서간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도 똑같이 유진 피터슨은 영성의 대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읽으면 좀 달라. 이렇게 피아노 레슨을 받아도 5만 원 주고 받는 선생님이 있고 15만 원 주고 받는 선생님이 있고 배드민턴 코치도 한 달에 10만 원 하는 분이 있고 우리 나섭의 형제는 함부로 못 받아요. 15만 원 줘야 돼요. 근데 서울선 20만 원이라고 돼. 다 대인 레슨이. 달라요. 유진 피터슨 책을 읽으면 영성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작아질수록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부유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주님이 다스리기가 쉬워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다스리기가 어려운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도 목사님이 다스리기가 쉬운 사람인가? 목사도 저분을 다스리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주님도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기가 편히 쉬워야 돼요. 예, 주님 알았습니다.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예, 엄마 알았어요.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